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빗소리 들으며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빗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비로 인하여 세상이 깨끗해지듯이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도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 인해 초목이 무성해지듯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도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토요일 안심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경배의 예배라면, 토요일 아침의 이 예배는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새 힘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 내려놓을 때마다 오히려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삶의 묵직한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더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넓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비가 옵니다. 빗소리가 참 좋긴 한데 아침에 이렇게 그 집을 나서기는 조금 또 불편하게 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 아침에 이렇게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비 때문에 오지 못하셔서 온라인으로 같이 이 시간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초딩 때 애들이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 병든 자를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누구죠? 예, 엿장수가 병든 자를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그러고 놀았는데, 병든 자는 누가 좋아하냐? 그럼 엿장수가 좋아한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의 원리를 많이 알았어요. 그 병을 가지고, 공병이죠, 공병. 빈 병을 가지고 엿장수 갖다 주면은 엿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 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음을 줬는데, 하나님께 병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구나, 좋은 거 많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시는구나, 그쵸? 많이 드릴수록. 왜냐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자식들 좋지 않아요? 부모님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왜 싫어하겠어요? 자기 고집대로 이제 나 다 컸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고집 부리는 자녀는 걱정이 되죠. 마음이 좀 무겁고. 근데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적든 엄마 아빠 좋아 그러면서 그냥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 말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 자식들이 이쁘잖아요. 다 주고 싶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은, 그 말씀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비가 오는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많이 내려놓으십시오. 많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빈병 많이 갖다 주면 엿 많이 줘요. 예? 마찬가지로 그 비례합니다.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이 드리면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 갖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늘 많이 아는, 읽고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지요. 교회는 한 몸이다, 교인들은 한 지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조금 네거티브하게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더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죄. 특히 교회 안에서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좀 제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절대적인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절대적인 죄라고 하는 거는 살인, 강도 이런 거는 누가 뭐래도 절대적인 죄이죠. 그건 잘못한 거죠. 상황이 어떻든. 물론 이제 살인, 전쟁인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그 경우는 좀 이제 그런 거고요. 상대적인 죄는
항시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죄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거짓말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거짓말 어떤가요? 나쁜가요? 나쁘죠. 나쁘죠. 근데 절대적으로 나쁠까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려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리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그럴 때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해요. 아유, 우리가 달려갔더니 그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쑥쑥 낳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들을 살려주죠. 그래서 모세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리는 그러한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자기 이제 그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잡아오려고 하는데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거짓말을 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 나무 목각을 침대에다가 놓고 염소 털을 이렇게 머리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고 있다고 아프다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다윗을 도망가게 이제 하죠. 이제 이런 거짓말들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크게 보면은 이제 역사를 바꿔놓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거짓말도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이제 죄도 이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교회 밖의 일반 사회에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사회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교회를 좀먹고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은 오늘 세 가지 죄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비교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비교. 이게 그 교회 사회에서는요, 비교가 죄가 아닙니다. 비교가 되니까 비교를 하는 거고, 비교는 또 경쟁을 유발하고, 그건 또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결과들을 얻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모든 교회를 보면서, 비교라고 하는 가치관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교라고 하는 것은 죄다. 예? 죄다. 예. 이상한데요.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 비교를 하는데 요 뒤에 이제 또 귀가 또 나는 눈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비교해 너는 형편없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여기서는 나는 이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건데 비교해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비교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들 비교하고 사역자들 비교하고 이제 그런 비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의 근원이 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슬금슬금 들어와요.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다 비교하고, 저 사람 괜찮은데, 저 사람 봉사도 잘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고, 유익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근원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비교 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부목사님들 비교하시죠? 어떠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죠? 비교하시나요? 저도 담임 목사인데 다른 교회 담임 목사하고 비교가 많이 되시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부터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아주 작은 그 틈새로 그냥 비집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유, 딴 교회는 이거 하는데 우리는 뭐 하나? 아유, 저 부목사님은 잘하는데 저 부목사님은 왜 저 모양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말 그 네거티브하게 좀 봐야 돼요.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심각하게 이 말씀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죄는 이제 비교고요.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죄가 또 있는데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쓸모라고 하는 죄예요. 쓸모를 보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쓸모 있어. 이거. 예.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은 쓸모 있어.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은 참 쓸모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쓸모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21절 말씀 보면은요.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쓸모를 자꾸 찾아요. 뭐에 쓸모가 있나? 어떤 데 쓸모가 있나? 교회에서도 그 쓸모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 자체가 세상에서 쓰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가치관. 세상은 여지없어요. 쓸모를 찾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쓸모를 찾지만 이 쓸모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제가 그 토요일 안심 기도회를 이제 생각하고 주일 설교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 2편을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한 주일 내내 이제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제 그래요. 지난 이제 주 중에 월요일에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그 제주도에 계시는 어떤 그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이제 늘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시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 말라위 다녀온 이제 영상도 좀 보고 또 말라위 치매미 유치원 이제 그 필요한 것들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치매미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급식하는 것을 당신께서 이제 후원하고 싶으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10년치를 후원하신 거예요. 10년치. 그래서 우리 치매매 유치원 아이들 한 400명 되는 아이들이 앞으로 10년간 이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가지고 우리 재단의 국장님하고 그리고 담당 직원 데리고 출장을 갔어요. 월요일 날 출장을 가서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올라왔는데
그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먼저 이제 그랬어요. 만나 뵙고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가지고 늘 이렇게 그 묵상을 하는데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이제 렌트카를 이제 예약한 대로 이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데 짐을 이제 짐칸에다가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짐을 짐칸에다가 올리는데 급하게 올리다가 손톱이 나갔어요. 요 새끼 손톱이 왼쪽에 새끼 손톱, 오른쪽도 아니에요. 왼쪽 새끼 손톱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도 좀 까만 게 좀 있는데 그 이제 피 맺힌 게 있는데 이래가지고 손톱이 찢어졌는데 제가 늘 여행을 다닐 때 뭐를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은 손톱깎이를 가지고 다녀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비상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도구들을 좀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에 그걸 빼고 갔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자르면 좀 괜찮을 텐데 이게 도구가 없으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손으로 뜯어내고 막 그러니까 더 아프고 이제 더 찢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3일 동안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렇게 뭐 긁어도 아프고 뭐 하여튼 새끼손가락 손톱이 찢어졌는데 뭐든지 다 불편했어요. 생활 자체가 신경이 온통 거기로 가고 그래서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장 연약한 부분은 쓸모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새끼 손가락도 아니고 새끼 손가락의 손톱. 그게 조금 갈라졌는데 내가 이렇게 불편할까? 여러분 엉덩이에 종기 한번 놔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처럼 생활에 불편한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이지만 안 그렇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참 치밀한 것 같아요. 똑똑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그 구조를 보면서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죠.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볼까요? 좀 쑥스럽지만 네. 네. 쓸모 있으십니다. 쓸모 있으세요. 네. 아주 귀한 쓸모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새로 교인들 우리 등록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 보내주세요. 좋은 분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실없는 얘기가 아니고 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좋은 분 보내주세요. 쓸모 있는 분 보내주세요. 필요한 분. 여러분 우리에게 쓸모 있는 것,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 저 사람 쓸모 없어. 그 교인값도 못하네. 권사인데 집사인데 집사값도 못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이것도 아주 못된 죄인데 서열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서열, 교회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사회는 조직적이죠. 조직적이어야 이제 효율적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사회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서열이 되고 시스템화되고 조직화가 되면은 이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예, 이거는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이게 그 서열이 아니고 높이가 아니에요. 이건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꾸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서열로 삼아가지고
사도가 제일 높고 선지자가 그 다음이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을. 27절 말씀 보시면은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서열이 아니라 각 부분으로 역할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어서 교회에서도 목사님 하면 제일 높은 분, 장로님 뭐 그 다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로님 임직을 하면은 그것도 높아지는 거로 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인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선교단체를 가니까 옛날에 우리 그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부 수련회를 하느라고 어느 선교단체 그 훈련장을 빌려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그 훈련원의 원장님 방을 쓰게 됐어요. 그 스태프들 방들이 있잖아요. 원장님 방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그 지도 목사니까 그 방을 쓰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조직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훈련원에도 그 스태프들이 있고 다 조직표가 있잖아요. 조직표가 있는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역 피라미드 구조로 돼서 원장을 맨 밑에다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거지만 깨달음이 많았어요. 훈련받는 사람, 그 밑에 무슨 스텝, 그리고 그 밑에 무슨 스텝, 그리고 뭐 돈 관리하는 사람, 뭐 총무, 맨 밑에 원장,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것도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위아래잖아요. 위아래고 원장은 제일 밑이다. 이렇게 원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역할 분담이다. 그게 더 옳은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교회의 바른 그 시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죄 기억하세요. 비교라고 하는 죄, 그리고 쓸모라고 하는 죄, 그리고 서열이라고 하는 죄.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가 병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제가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멘토링 하는 사역을 오래도록 해왔는데 젊은 목회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고 막 이렇게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커지고 또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꼭 이제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요즘 그 교회가 좀 커지면 다들 교회 안에 기획실을 둬요. 기획실. 아마 보신 분들은 좀 계실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교회 안에 기획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얘기하죠. 기획실을 두지 말아라. 기획실이 왜 필요한가? 기획실은 두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가 커지면은요, 그 목사님들 왔다 갔다 하시려고 할 때 이제 운전수를 좀 둬요. 비서도 두고 운전수도 두고 그러는데 비서하고 운전수 두지 말아라.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려요.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이 왜 필요할까? 일이 많아진 거잖아요. 이리저리 막 복잡해지고 기획도 하고 그러는데 기획실보다는 기도실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운전을 왜 할까? 여러분 운전을 왜 해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운전수가 운전을 왜 해주는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그래요.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하나 끝내고 다른 데 갈 때 운전해드리고 차 안에서 또 준비하고 쉬고
또 다른 스케줄 갈 때 또 운전해드리고 차 안에서 준비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빡빡한 스케줄을 갖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음 신방을 가기 위해서 차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목회가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그걸 하면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고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많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어느 큰 교회 저희 동기가 그 부목사를 했는데 방침이 뭐냐면은 하루 신방을 15집 이상 해야 돼요. 신방을 15집. 여러분, 저도 부목사 하면서 뺑뺑 돌면서 신방 해봤는데 저는 5집 이상은 물리적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한번 만나면은 대화를 40분, 50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 15집을 돌아야 된대.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가가지고 대문에 손 대고 기도하고 놓은대요. 없으면. 그럼 한 집이 되는 거래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15집을 한다 그러면 운전수 필요하죠. 그 다음 집이 어디야? 그 다음 집은 어디지? 애들은 누구지? 근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기업이죠.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기획실 두지 말고 기도실을 둬라. 그리고 운전수를 두지 말고 본인이 신방해야 될 것, 만나야 될 사람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챙겨라. 누가 그래요? 아유, 그러면 교회 성장이 좀 둔해지죠. 그게 교회 성장이 아니지.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의 성장이지,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게 성장이 아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이게 오늘 결론인데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이제 12장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의 얘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어와서는 안 될 가치관 3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교 안 된다. 쓸모 안 된다. 서열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여러분, 세상은요, 비교하고 쓸모를 찾고 서열을 찾으면 커져요. 그게 경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못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 그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비교를 하고 쓸모를 찾고 서열을 찾고 시스템화 시키니까 교회가 점점점 관리가 되고 교인들도 많아져요. 그걸 성장이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망가지고, 숫자는 많아져도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힘도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는 무엇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무엇이 커져야 되는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돼요. 숫자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또 예산이 많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욕심을 내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높은 뜻 덕서교회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로 사랑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네.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기도하는 교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젊은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하며 전도하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으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을 위해 자라나며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우리 교회에 세상의 가치관이 파고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비교라고 하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쓸모라고 하는 죄로 교인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서열이라고 하는 죄로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더 많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많이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크기가 교회의 성장임을 알고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을 배워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